찬송가 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안에서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딸기를 살 때는 그렇게 플라스틱 그릇조차 그렇게 한꺼번에 안 줬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그 딸기와 함께 이제 항상 그릇이 거기에 함께 하나로 이제 그렇게 팔게 됩니다. 그릇값을 따로 받지 않고 그 그릇과 함께 딸기를 이제 파는 것처럼 우리가 나 혼자 단독적으로 딸기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그릇과 함께 묶여서 이제 하나로 팔리는 것처럼
나 혼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나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로 한 뭉치로 이제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상태로서의 내 존재, 새롭게 된 피조물이죠. 에베소서 1장은 창세전 언약을 쭉 이제 말씀해 놓으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서정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지만은 무엇을 핵심으로 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5일장이 있었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5일장에 이제 한번 가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지요. 뭐뭐뭐뭐를 이제 뭐 고구마, 생선, 과일, 뭐 야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쌀입니다. 쌀. 다른 건 다 안 사도 되지만 쌀은 빠지면 안 되지요. 쌀이 주식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제자 양육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이웃에게 선을 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 내가 예수를 지금 믿어온 지가 10년 된 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나보다 큰 힘이 있는 큰 존재한테 내가 꾹뻑 죽어서 그분한테 이제 굽신거려서 말 잘 들어서 그분 기분 안 나쁘게 해서 내 인생 동안에 나 자식이나 내 사업이나 내 평생에 또 죽은 다음에까지도 이제 화를 입지 않고 이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 하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이 기독교야, 이것이 내가 믿는 신앙이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셨을 것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가? 시장에 갔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안 사도 되지만 쌀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핵심 부분이 뭐냐? 바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다. 그 죄가 해결됐다는 그러한 영수증, 그 영수증이 바로 부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제 지성소로 만나러 들어가서 내 죄가 이제 다 사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평화다, 하나님 앞에 이제 화해가 됐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다, 이제 나는 자유다, 이 증표로서 제사장이 죽지 않고 그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 제사법 중에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 허리에 노끈을 메고 들어가요. 혹시 가서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면 죽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제사장은 나를 대표해서 가니까. 지금 뭐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이 축구에 졌어요. 그러면 내가 뭐 그 축구 가서 같이 운동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뭐 나한테 뭐 상급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가 오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이기면 어쩌습니까? 내가 이긴 것처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그렇게 됨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남편과 다투었을 때, 뭐 자녀와 다투었을 때 이제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요. 다툰 상태에서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뭘 해달라고도 할 수 없고 뭘 사랑도 받을 수도 없고 선물도 받을 수도 없고 다툰 상태에서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행복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툰 상태에서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만 죄가 있어서도 안 돼요. 완전 100점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100점을 맞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의의 선물. 너 의인이다, 너 의롭다, 너 100점이다, 98점도 아니고 97점도 아니고 너 이제 100점 됐다. 이렇게 의의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축구선수가 나를 대신한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것이 내 것 되고 내가 예수님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내 죄, 내 저주, 내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불행한 것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 분이죠. 우리가 사람한테 회사 사장한테 회장한테 마음에 쏙 들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전능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게, 그분 칭찬받게, 그분이 기뻐하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숨 막힐 정도, 1초도 1분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 대표로, 내 대신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자, 그 딸기가 혼자 있을 때하고 그릇과 함께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딸기가 플라스틱 그릇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이제는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살지 못해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가야 돼요. 이제는 그 딸기가 그릇과 함께 항상 붙어가듯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 혼자 단독적으로 내 행위만 의지하고 내가 좀 잘 예쁘게 살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또 못되게 살면 죄 짓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또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살다가 이제는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제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뒤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지만 이 첫 번째, 내가 의의 선물을 받게 됐다.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 자녀가 됐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왔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주제된 이 연합,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핵심 주제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끗한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제 대신해서 그렇게 나한테 의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죄인도 됐다, 의인도 됐다 그러지만 이제 온전히 의인이 되신 예수님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언제나 변함없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래서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이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근데요, 거꾸로 눈이 밝아졌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거리, 구별과 거리와 다름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됐다는 것은 바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내 손가락, 발가락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거리가 생기고 차이와 다름이 생겼어요.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아니고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 거리가 있구나. 이 차이와 거리와 다름을 인식할 때부터 바로 그것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이 돼버렸어. 남남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학교에 갔다 올 때나 밖에서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빠 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지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는 내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아저씨한테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아빠한테는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아빠 하고 그냥 달려갑니다. 이게 아빠하고 아저씨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가오는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이제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밖에 어떤 타자, 내 아버지, 내 아빠가 아닌 내 밖에 분리되고 거리가 생기고 차이가 생기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쁘게 칭찬받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바로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돼버려요. 큰아들은 바로 자기가 올바로 살겠다, 칭찬받아야겠다 하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를 내 아빠라고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상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밖에 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어쩝니까? 가족이 내가 만약에 속옷을 입고 있을 때 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화다닥 우리는 빨리 도망을 치지요. 근데 내 친정 엄마가 들어오면 어쩌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엄마하고 나는 하나니까, 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꼬맹이 꼭 3살, 4살, 2살 이랬을 때 목욕을 같이 하지요. 목욕을 딱 벗고 이제 같이 목욕을 합니다. 다름과 차이를 느끼지 않는 그 상태, 다름과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뻘거벗은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면 부끄럽다고 하면서 목욕을 같이 안 하려고 해요.
다름과 차이를 이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되면서 거리가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에서 연합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떤 관계예요?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가 된 상태를 신부와 신랑, 아내와 남편으로 계속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로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상태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다는 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표현을 할 때는 바로 하나 된, 본질상 하나가 되고 본질상 동격이다, 연합이다. 뜻에 있어서 똑같은 뜻을 품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그러한 본질이 하나가 된 그 상태를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무슨 일을 벌리고 만약에 죄를 짓거나 뭔 일을 할지라도 분리될 수 없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아이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오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모가 쫓아가서 그 아이의 잘못을 다 갚아주고 자기가 대신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아이들이 똥오줌 싸가지고 기저귀를 이제 갈아줄 때 어떤 부모가 갓난애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똥오줌을 보면서 아우 더러워 죽겠네 정말로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도 마찬가지요. 내가 부끄럽다. 내가 내 똥 오줌을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보여서 부끄럽다. 이렇게 할 아기가 아무도 없어요. 죄송해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자 우리 인간은 바로 그렇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그 아버지가 자기 친한 친구들 3명이 있었는데 정말 이 친구가 내 진정한 친구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 돼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큰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밤중에 밤 12시, 11시에 이제 친구 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이 자네 나 좀 살려주게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좀 실수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했을게 내가 사람을 죽였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친구 집을 갔을 때 그 친구가 나는 모르네.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이제 그렇게 자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마지막 어떤 한 친구가 그렇게 됐는가 어서 들어오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세 하면서 그 친구를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자네는 지금 만약에 사형을 받거나 형무소에 가면 자네 집에 그 식구들을 거느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자식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감옥에 갈게. 이렇게 친구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저주받을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닌 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 이전이나 그리스도 이후의 이 문서에는 전혀 쓰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말이라고 그래요. 물론 아버지라는 그 말이 이사야서 64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버지란 말은 파테르가 아니고 본질과 본체가 같은 의미로 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린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장면이 나오죠.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모든 계명에서 한마디 한마디에서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네가 이걸 안 지키면 저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 하나된 결합 속으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본질과 본체가 같으신 삼위일체의 그 관계 속으로, 삼위일체의 대화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인 상태가 바로 바테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자녀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상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본질과 본체가 같으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를 빼오지 말아요. 나를 혼자 단독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건 뭡니까? 내가 그 딸기가 그 그릇 안에 함께 붙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자기 혼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상태인데 이제 혼자인 걸로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어쩔 줄 몰라 하고 고난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해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풍랑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풍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경제의 위기라고 하는 이 풍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어떤 생존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풍랑에 빠지지 않을, 바다에 빠지지 않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한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물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생존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내 어떤 자존심, 내 안전, 내 자식, 내 사업, 내 가족, 내 장래, 내 노후, 내 건강, 이 내 하면서 나에게 묶여 있으면 그건 지옥이 돼요. 그래서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에게 묶여 있고 내게 묶여 있으면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묶여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바로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만 보고 나만 바라본 거예요. 내 안에 돈이 없으면 또 불안하고, 내 안에 돈이 많으면 또 안전해하고, 내가 좀 기도 생활 잘하면 또 안전해하고, 내가 또 못하면 또 불안해하고, 계속 나만 보고 나만 믿고 살아요. 우리 인간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줄이게 했다고요. 줄이게. 왜 굶주리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로 가라고, 예수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줄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편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에게 준 완전한 행복, 완전한 그 축복은 어디로 가지 않고 있다. 보세요. 내가 1,00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 뺏어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1,000억 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요, 누가 내 거 아이스크림 하나 뺏어가면은 그냥 전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근데 그 1,000억 원이 없다, 갖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 안전한 축복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돈 1억만 없어져도 막 죽고 싶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되면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하시면서 내가 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셨어요. 왜 알면은 좀 그 고난을 좀 감해 주시든지 좀 빨리 없애 주시든지 안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허락한 각자의 고난의 분량이 있으며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각자에게 정해놓은 그 분량의 그 고난은 반드시 당해야 돼요. 남편이 하도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해갖고 남편을 잘라버렸어. 그러면 내 고난이 없어졌나요? 그 고난은 다시 이월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월된 것은요, 그 다음 달에도 갚아야 되고 그 다음 달에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고난은 반드시 내가 바로 받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내 계획 속에 네가 고난 받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행복은 어디 안 갔어. 네가 감옥에 있다고, 네가 장사가 안 된다고, 네가 돈이 없다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네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영원한 네 축복과 행복은 어디로 안 가고 하늘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 배 안에 이제 거기서 이제 축구도 하고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막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다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싸움했다고 해서 이 배가 목적지까지 안 갑니까? 이 배 안에서 내가 싸우고 죄짓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배는 완전한 축복, 완전한 영생의 그러한 목적지까지 반드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그 안에 두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나는 네 아버지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환경이 바로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의 인물로 믿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것.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안에 이 풍랑을 맞은 이 환경 속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연합의 상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